10절로 11절입니다. 10절로 12절까지 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지금 여기 이 미문의 안전뱅이의 이 치유의 사건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다. 누가요?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던 이 사람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으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 무슨 성장이 멈췄거나 아니면 어떤 태어날 때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또 기형적인 장애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기형적인 것이죠. 이 기형적인 것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제 안진뱅이가 됐으니까 일어서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앉아서 이 사람은 생활하는 것이 더 익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또 미문이라고 하는 이곳은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그곳에서 지금 이 미문은 하나님의 성전의 북쪽에 들어와서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 미문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진뱅이를 40년 동안 봐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상당히 그곳에서 익숙한 사람이죠. 저 사람은 원래 안진뱅이고 저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된 사람입니다. 또 그 부분이 익숙해져 있죠. 저도 여기서 지금 이제 오남리 쪽 양지리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한 8년 정도, 한 9년 정도 제가 이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저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역전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뿌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교회는 결국에는 전도해서 부흥되는 교회요. 두 번째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들어왔을 때 정말 좋은 교회구나, 좋은 성도들이 있구나,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이제 유대인들이 특히 6월절쯤 되면 이 안진뱅이는 그 사람들의 동정심이 더 유발되게 하려고 이 사람은 더더욱 옷도 갈아입지 않고 더 가난하게 아마 찢어져 있는 옷을 입고 움직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제9시 시간에 이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감람산에 있는 마가다락방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이것은 좀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역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많이 그런 설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베드로는요 난리 날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채찍을 만들어서 교회마다 채찍질 할지도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챕터에서 오늘 함께 다뤄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충격이었느냐면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10절에 이 사람이 물론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고 발과 발목이 곧 그때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목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과 연결되어지고 생명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리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과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저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 밖에서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이거든요. 시브리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막막한 기도였을지도 몰라요. 이루어지지 않을 듯한 기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하고 희미한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은 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을 하나님을 찬송함을 봤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진뱅이.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죠.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는가에 대한 것도 이 안에 들어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이 사람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기 앉아 있다가 그리고 나이 들어 죽을 사람이었다는 거죠. 본래 그 사람의 자리는 미문 앞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beautiful gate, beautiful door gate, 그 앞에서 이 사람은 이 구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으켜 세워주신 이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
이 놀랍다, 여기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라고 말합니다. 이 심히라는 말은 그 이제 담보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데 경악하다, 그리고 충격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놀랍다라는 말은 여기 놀랍게 여기고 놀랐다라는 말은요, 여기 근데 놀랍다라는 말 자체가 이 헬라어로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마약 중에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마약 들어보셨나요? 뭐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엑스타시스, 개보리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타이레놀 아시지만 이 마약, 전 뉴스를 통해서 알았지 뭐 제가 뭐 그걸 어떻게 접해봤겠어요.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마약이 있는데요, 이 마약은 그거 약을 먹잖아요. 상당히 이 시열과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은 완전히 빵 터지는 정도로. 그래서 엑스타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떻게 보면 오르가니즘,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에 머무는 것.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놀랍게 여기고 놀라웠다라는 말을 보니까 여기에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경악하고 충격적이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 이것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때 이 사람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전혀 행위가 없는데 이 안진뱅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사람은,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택한 것은 나를 위하여 택하였으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한 행위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안진뱅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안진뱅이가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쳤고 자기를 자기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크게 놀라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또 크게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사역자들에게는 참 기분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정말 영광이죠. 감사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안진뱅이를 자기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처럼 마치 이 부분을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내가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주목하고 있느냐. 전에 한번 이제 뭐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아시지만은 집사님 한 분이 발이 썩어가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발이 썩어가니까 본인은 이제 발톱이 파고 들어가면서 병원에서는 발톱을 뽑아야 되고 뭐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이 부분이 자꾸 이제 염증이 생겨서 구두도 못 신고. 근데
집사님이 이제 그때 저는 항상 뭐 늘 작정 기도회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때도 아마 장로님 계셨을 거예요, 아마. 지하교회 계셨을 때도. 근데 같이 이제 막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이 뭐 밤에 이제 하도 기도회를 한다니까 밤에 그냥 뻘쭘뻘쭘 이렇게 나오셔서 앉아있다가 가시고 그러셨는데,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발목이 썩어들어, 이 발톱이, 발가락이 썩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뭐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럼 집사님 제가 기도 3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기도를 발을 잡고 그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세요. 그리고 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이렇게 딱 나오셨길래 왜 집사님 밤에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서 저 발 수술 안 받아도 되고 다 낫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해 주어서가 아니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해드린 말씀 그대로 그냥 여기서 녹음기처럼 얘기한다면 그래요. 집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3%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집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집사님의 믿음을 통해 고쳐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사님은 믿음이 더 좋아지겠죠. 본인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발만 내밀었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믿음은 발만 내민 것 뿐입니다. 저는 그냥 기도만 한 거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셨죠. 그리고 나서 집사님은 구두를 신고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피아노 학원을 이렇게 그 원장님으로 계셨다가 서울에 이제 서울에서 이 피아노 원장님으로 계시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 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강사로 이렇게 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안전뱅이가 자기를 붙잡는 걸 보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드디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다, 왜냐하면 이 안전뱅이가 불을 질러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 저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람 두 사람이 내게 기도해 주어서 낫다라고 하니 사람들은 이제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에 목말라 있냐면 예배에 목말라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안전뱅이를 명령함으로 인해서 지금 안전뱅이가 치유가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그 목마름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적셔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때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지금 여기 이 12절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이거 놀라운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놀라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젠 제가 그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치유와 능력과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는 놀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신앙은 우리의 생활이잖아요. 주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면서 그 다음 단어가 여기서 참 의미가 있는데, 12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 여기 우리 개인의 권능과 또 이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여기 개인의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권능에 집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개인의 권능이라는 단어,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보면 여러분 혹시 이제 이 권능이라는 단어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실 텐데요. 권능이라는 말은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디나미스가 무슨 단어죠?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셨죠?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폭탄이잖아요. 폭탄. 그 안반석을 깨뜨리는 데 쓰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개인의 이런 개인의 능력으로 이 부분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능력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만약에 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베드로는요 지금 정신없는 얘기 하시고 계신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겠냐? 아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개인의 권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권능은 내가 이제 무엇을 해서 나타나는 그 이적, 권능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개인의 권능은 안진뱅이의 치유는 개인의 권능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엘리야의 사건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진뱅이의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무엇을 여기에 이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싶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40일 기도, 작정 기도라는 것이 물론 다니엘서에 7장에 22일 금식 나오고 40일 금식 나오고 새 일에 대한 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지금 기도가 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이 안진뱅이를 주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답을 얻어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전에 이제 자매님 한 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분은 주일 낮 예배만 드려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차례도 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새벽 기도 많이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 예배 드리면 여러분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되시던가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들은 이 365일 중에 약 300일 정도를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까지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벌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재벌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차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이 재벌이에요. 무슨 재벌이냐면 믿음의 재벌이잖아요. 은혜의 재벌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의 재벌이 되셨잖아요. 말씀이 넘치잖아요. 은혜가 넘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잘하면 복받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몽둥이 들고 막 설쳐댈 거예요. 막 혼내려고 할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할 거예요. 정신없는 얘기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근데 안진뱅이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이 사람은 돈으로 고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생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진짜 이 영혼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돈이라고 얘기하고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연인이라고 얘기하고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지난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며칠 전에 그 양지 농협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벤츠 많이 요즘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벤츠를 보면서 그렇게 큰 벤츠 처음 본 것 같아요. 바퀴도요, 금장으로 되어 있고요. 와, 근데 거기에 그 야채 파시는 분들이 다 같이 보시면서, 야, 엄청나게 부자가 왔어. 그러면서 다 같이 거기 이렇게 앉아서 야채 파시는 분들이 다 일어나서 저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부럽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할머니, 저거 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거 기름 뿌리면서 다니는 차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이 저는 안타까워요. 왜? 저 사람은 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의 할머니들은 어떤 분이죠? 가뜩이나 가난하게 살면서 벤츠도 못 끌고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어렵게 살면서 예수님도 없고 돈도 없고,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돈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아멘. 우리끼리라도 행복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말은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들은 돈도 없고 야채 팔아야 되고, 근데 또 예수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 아저씨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고 가서 제가 앞에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딱 받아서 그냥 딱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고 가시더라고. 근데 저에게는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는 여러분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을 나눠주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있었으니 예수님을 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더위에도 나오셔서 이 폭염에 35도나 되는 이 더위에 교회에 오면 일단 이제 에어컨이 나오니까 시원해서 좋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이 개인의 권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일으킨 것도 아니다. 금식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쳐진 것이고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더 빛이 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또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강한 하나님을 향한 강한 경외심, 이런 뜻이래요. 근데 경건,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경건. 그래서 그 경건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쳐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이제 이 15절로 16절만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원더풀, 놀랍다, 뷰티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일의 증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을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었대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할 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은 뒤로 물러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이슈화해야 할 것이 뭡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그 이름이신 예수님이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6절에 베드로는 좀 더 쉽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온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진뱅이를 왜 어떻게 일으켰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 그러니까 여기에 개인의 권능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권능으로 온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여기 이게 16절의 답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 여기 난 믿음 낫다라는 말은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만들어지고 조성되어지고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온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없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봄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키포인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비밀이 이 3장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전에 한번 이제 신학교 때 그게 있었어요. 그 캠프파이어를 하고 이제 이 축제를 이제 뭐 5월 달에 축제를 해요. 신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런데 이 한 자매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린 이 자매가 막 캠프파이어 하는데 막 옆에서 기도하는데 하필 또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신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이 막 기도하는데 다 손을 잡고 기도하려니까 한 둥그렇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전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이 여자친구 내 손을 막 놓는 거야. 너무 아파 그래요. 막 괴로워, 힘들어, 나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 그 자매가 귀신 들렸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하나님께 이 자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집중하기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매가 손을 놓더니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더니 저쪽에 가서 앉아서 그때 제 이제 신학교 동기인데 그 신학교 동기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 성악을 전공한 친구예요. 성악을 정말 찬양을 잘해요. 뭐 이 찬양 자체가 뭐 완전히 그냥 성악으로 하니까 모든 이제 그 신학교의 특성은 이 친구가 찬양인으로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 옆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그 친구 얼굴을 때려버린 거예요. 때리고 나서 둘이 이 전도사도 둘이 남자 전도사하고 여자 이 자매하고 머리끄댕기 잡고 막 욕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귀신 들린 건 안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전도사들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또 다 엘리야 같아요. 다 막 산기도 하고 막 진짜 자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에 사위일체 정도로 막 이렇게 저도 삼각산 다니고 청계산, 아차산, 베데스다, 기도원 뭐 산에서 완전 도인처럼 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능력봉, 이 흔들바위 뭐 밑에서 아주 그냥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도사들이 다 달라붙는데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서 조전도사도 한번 해봐. 그래서 가만히 앉았더니 자매님 뭐가 그렇게 힘드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자기 외롭대요. 뭐가 그렇게 외롭냐? 근데 막 울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러더니 한참 울더니 자기 눈이 초점이 돌아오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근데 그 말에 이 자매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나서는 이 신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이 훗날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사모님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단어 하나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좀 할 필요가 16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생성된 믿음,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슈화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 난 믿음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만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잖아요. 집중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난리를 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집중하냐?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너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미문 앞에까지 온 것이며,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으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킨 것이지, 너희들이 집중할 것은 나와 요한이 아니라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정치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시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사업을 풀어주리라. 내가 너의 사업을 도와주리라.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의 사업과 하는 그 생업 위에 기름 부어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좀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고, 우리 주님이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낫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